말씀은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예, 저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게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책이 에스겔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열심히 읽다가 막 너무너무 힘들고 지루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다 읽고 마지막에 읽었던 책이 에스겔. 예, 에스겔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에스겔,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에스겔 23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거든요. 에스겔 23장부터 이달 다음 달 우리가 계속 이제 에스겔 보고, 아마 그 다음 달 11월 달까지 에스겔을 이제 48장까지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달부터 이제 10월 말까지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우리가 한번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던 가운데 이거 에스겔 많이 보던 건데, 이거 분명히 제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인가는 에스겔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재미가 없는 책이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에스겔서를 공부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큐티책을 한번 쭉 살펴보았거든요. 큐티책을 쭉 나눠보니까 작년 9월 10월, 그러니까 꼭 1년 전에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22장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큐티책을 자 보니까 없더라고요, 에스겔이. 그래서 분명 여기서 막 에스겔 막 바퀴 막 굴러가는 막 설명 동서남북, 예,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봤는데 하고 봤더니 작년, 예, 여러분 이게 큐티책 우리가 하면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추억이 다 기억이 남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큐티책을 딱 꺼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게요. 이게 제가 이게 작년에 우리가 설교 나눴던 이제 큐티했던 내용인데요. 9월 달 세종 중문 가족의 목표 1번, 작년 9월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1번, 매일 큐티에 생활하. 출근길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출근길에 새벽 예배 드리시라고 제가 작년 9월 달에도 여전히 매일 큐티 하자고 운동하고 있었어요. 아마 내년 9월 달에 제가 봐도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코인 쌓기. 예, 그래서 각자 있는 곳에서 혹은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예배 노트를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거 또 응답 받은 거 우리가 예배 노트에 기록하자고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함께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자꾸만 흩어지고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되는 크리스찬 됩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전히 이제 제가 내일 금요일 금요 커넥트 예배 때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목소리를 낼 때고 힘을 모을 때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흘러가듯 물 흐르듯 우리가 흘러가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냈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고 깨어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다음에 흩어져서 정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내일 금요 커넥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거니까요. 여러분 꼭 금요 커넥트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금요 철야의 뜨거운 영성을 정말 마음껏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요,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다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 에스겔서의 큰 틀, 예,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나누어 보았던 에스겔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알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번 달 다음 달 에스겔서를 같이 한번 재미있게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를요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에스겔의 저자는, 에스겔서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에스겔. 너무 쉬웠나요? 예, 참. 에스겔 뭐 이런데요. 자, 에스겔이고요. 자, 그러면 에스겔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지금 뭐 보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겠죠, 선지자. 사실 에스겔이 선지자이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선지자를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제사장으로 오를 때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지요.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먼저 참 에스겔 우리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많이 나눠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음. 그러니까 뭐 능력이 정도, 권능이 정도, 그죠? 권능이나 능력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뭐 이런 게 바로 에스겔이에요. 근데 에스겔의 배경을 보면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고 왜 에스겔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요, 기원전 592년 정도로 봅니다. 592년. 여러분 기원전 구약 캐스켓 혹시 기억나시나요? 592년이 언제 어떤 때였는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몇 년이었죠? 잘 기억이 안 나죠?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586년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예요. 586. 그래서 486, 586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컴퓨터 이야기를 했어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요. 참고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3번의 포로로 끌려가요. 3번의 망명이 있는데 1차, 2차, 3차. 그 1차 망명 때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1차 포로로, 그러니까 나라가 야 니네 이제 망했어,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막 끌려가고 왕도 잡혀가고 왕도 막 이렇게 막 갇히고 막 그럴 때 포로로 끌려갔던 게 다니엘과 세 친구이고요. 그때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게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원래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딱 등극할 그때쯤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원전 586년도에 남유다가 완전 망해요. 그 남유다가 망한 시점은 무엇입니까? 왕이 잡혀가고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남유다가 망한 게 아니에요. 왕은 진작부터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 유배 때부터. 하지만 그 나라가 버텨내고 있었던 이유는 아직 그 나라에는 성전이 건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은 벌써 진작에 떠나고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나라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지요. 그때 이제 그 암울한 시기, 그 포로 때 끌려가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포로 때 끌려갈 때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통치를 했던 그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슬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입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그 나라를 다시, 2002년 월드컵이 아니고요, 나라를 다시 되찾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에스겔이 기록되어 있었던 이때에 가장 남유다 역사 중에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쫄딱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활동했던 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음이에요. 지금 그 나라 그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암흑기,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을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제 큰 주제는요, 이제 에스겔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떠한 환상을 받겠습니까? 나라가 이제 쫄딱 멸망하고 포로로 막 끌려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전에도 뭐 예레미야, 그 전에 뭐 선지자들이 쭉 뭐 이사야 쭉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과 에스겔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멸망할 거야라는 것들을 막 그 심판과 재앙을 막 선포를 했는데요. 에스겔까지 와서는 이제 막 포로로 끌려간 시대까지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그 어려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하게 하실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질문, 여러분 환상을 보면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환상이 은혜입니까? 이거 저주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막 우리가 환상하면 막 뭐 다니엘의 꿈 아니면 막 요셉의 꿈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에스겔의 꿈은 어땠을까요? 보는 게 좋았을까요? 안 봤었으면 좋았을까요? 예, 안 봤었으면 좋겠죠. 왜요? 그가 봤던 그 생생한 환상은 그 나라의 처참한 비참한 죽음과 처참한 멸망이었기 때문이죠. 모르는 게 약이죠. 괜히 알아가지고. 그래서 에스겔의 특징은 뭐냐면요, 에스겔서 1장부터 쭉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마치 행위 예술자가 돼요. 행위 예술자가 돼가지고 동쪽으로 며칠 동안 이쪽으로 누워서 자고 또 며칠은 또 이쪽으로 누워서 자고 온갖 이상한 거 많이 시켜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거 무슨 정신병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고 심지어 한 기간 동안에는 또 막 앉아서 자고 막 돌을 닦는 사람처럼 또 한 기간 동안에는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예,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그때 에스겔이 다른 것들은 다 듣다가 인분으로 떡 구워 먹으라니까 아유 하나님 이거 진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소똥으로 해. 소똥. 그래서 소똥으로 바꿔줘요. 예, 또 한참 동안에는 또 소똥으로 또 떡을 구워 먹고 아무튼 이런 행위를 그리고 막 길바닥 앞에서 막 미친 척하고 막 아무튼 이상한 거를 많이 시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이상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예. 근데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그 정도 처참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증거하고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백성이 그 말을 듣지도 않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거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차피 안 들어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내가 막 요나처럼 막 대충 전해도 막 은혜 받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에스겔은 전해요. 아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내가 전하고 내가 증거했을 때 뭔가의 변화가 정말 우리는 요나서를 꿈꿀 수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주어진 사명은 에스겔의 사명일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바꿔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예요. 에스겔에게는 열매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심란한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살았지만 에스겔 마음속에는 그가 꿈꾸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뜻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러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좋은지 아십니까? 에스겔 전체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 에스겔의 인생이 그렇게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에스겔은 총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4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정말 에스겔서는 이렇게 딱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크게 딱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2장이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33장부터 48장까지가 후반전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냐면요,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전반전의 내용은 아까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이 나라의 멸망과 심판과 재앙과 니들 이제 다 죽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있죠, 에스겔 23장도 그 전반전, 그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 너희가 왜 심판을 당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지금 23장 통째로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은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예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음행의 음란의 대표적인 대명사예요. 두 자매가 얼마나 음행했던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의 모든 사람들을 막 그 음행과 행음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막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에스겔서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인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인자야, 인자가요 90번 이상 나와요. 인자야. 자, 아무튼 인자가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해라. 자,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어떠한 얼마나 큰 가증한 일을 했는지 좀 알려줘라. 자,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이제 암시하고 또 제시하는데요. 자, 그들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고발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였으며, 자, 아무튼 온갖 행음은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자, 너를 통하여 낳아준 자식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화제로 바쳤고요.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또 잘못한 게 뭐냐면 당일에 나의 성소를 더럽혔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고 그들이 자녀를 죽여서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다. 그러면서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다. 끝이 아니에요. 그 밑에 또 있어요.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낸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행음을 하기 위해서 나를 단장하고 꾸몄던 그러한 음란한 그런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스겔의 큰 그림을 보면 1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전반전은요, 이 진노와 심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그러한 근거를 쭉 댑니다. 그런데 33장부터 48장까지는 갑자기 이야기가 반전이 돼요. 갑자기 딱 반전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그 뒤쪽에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하지만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거야. 그 대표적인 환상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인 거예요. 심지어 그 골짜기에 모든 뼈다구들이 다 죽어있는 그 죽음과 시체가 가득하지만 봐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가 생명을 얻어서 완전히 죽어서 모든 그 살이 다 흙으로 돌아간 그 죽은 잔재, 그 시체의 잔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부어주시니까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우는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33장 이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로와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 48장까지도 보면요, 막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환상, 그 강물이 흘러 나와서 막 강물이 점점 차올라서 마치 에덴 동산에 흘렀던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비추면서 에스겔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 전후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스겔이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과 포로로 잡혀간 이후라고 봐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는요, 그 나라의 심판과 멸망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임하실, 이미 우리는 이제 끝이지만
끝이지만,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또 새롭게 일하실 그 주님의 환상과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는 명확한 원인과 그리고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목이 곧아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졌던 그것이 원인이라면,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 23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통하여 나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자요 하면서 그것이 90번 이상 쓰여져요. 인자요. 지금 에스겔에서 48장까지 있는데 인자라는 말이 90번 이상 쓰여졌다는 건 한 장에 2번씩은 쓰여졌다. 평균으로 잡아도 그 정도는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인자야, 에스겔아라는 이름보다 인자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너는 사람의 아들이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고 나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에스겔이라는 이름보다는 그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게 되고요. 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에스겔, 저 특히 후반부에 가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이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니라. 너희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건데 그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에스겔서에 6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번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반복되어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만도 알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고 제사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나를 잊은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러한 주변 변방 국가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에스겔 23장에서 이들이 행음했던 그러한 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행음했던 그 사람들이 주변에 그 주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장본인들이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음하고 나를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민족의 그 여인들을 따르며 그들에게 행음하고 음란했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 그 원인으로 내가 심판을 허락할 것이고 그 심판에 의해서 너희가 알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일 금요 커넥트 예배 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계속 마음에 이렇게 왔던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그 진노와 심판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모든 정답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단지 나에게 복을 주셨냐 안 주셨냐, 내 기도 제목에 그냥 응답해 주시냐 안 주시냐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넌 그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더럽혔다고. 그 제사 드리는 날 너희는 외모를 갖고서 행음하러 가고 있다고.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할 게 너무 많아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주일은 어떠한가? 일주일 동안 내가 제일 기다리는 순간은 어떠한 순간이고 기다리는 날은 어떠한 날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그냥 점을 찍고 가서 내 하고 싶은 일들만 빠져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미쳐 있고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여러분,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심판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진짜 저는 아니죠 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삶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곧은 목을 다 꺾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달, 그리고 아마 그 다음 달 초까지겠지만 우리가 이달 다음 달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환상처럼 명확히 보여지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런 귀한 메시지를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빼앗겼던 그 시대와 그 시대의 특징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너무너무 가까우고 흡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 때에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듣지 않고 목이 곧아서 회복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직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근본 시즌에 에스겔서를 우리가 살펴보며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